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메시지 성경입니다. 하나님, 찬란히 빛나는 주님, 주님의 이름은 이제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을 높이며 젖먹이들이 옹알이로 합창하고 막 걷기 시작한 어린아이들이 목청껏 노래하니 원수의 말소리 묻혀버리고 무신론자의 짓거림도 잠잠합니다. 주님의 거대한 하늘, 캄캄하고 광대한 하늘을 우러러봅니다. 손수 만드신 하늘 보석, 제자리에 박아놓으신 달과 별들을, 그리고 한없이 작은 내 모습에 깜짝 놀랍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토록 걱정하시고 우리 인생길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살뜰히 살피십니까? 하지만 우리는 신들보다 조금 못한 자들, 주님은 에덴의 새벽빛으로 빛나는 우리에게 손수 지으신 세상을 맡기시고 창조의 임무를 되새기게 하셨습니다. 양떼와 소떼, 들짐승들, 날아다니는 새들과 헤엄치는 물고기, 깊은 바다에서 노래하는 고래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찬란히 빛나는 주님, 주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메아리 칩니다. 아멘. 시편 8편에서 우리 찬송도 많이 지어졌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한국 찬송의 33장, 63장, 103장이 모두 시편 본문의 근거에 찬송 지어진 것이고요. 또 여호와 우리 주여, 우리 박종호 찬양사가 참 아름다운 소리로 이렇게 영광 돌려서 그리스도인들은 다 알고 있는 복음성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이 시에서 그게 세 가지로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첫째, 창조주 하나님께서 다 지으셨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창조 세계와 하나님의 계시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우리 고경림 전도사님 어떻게 예수 믿으셨어요? 그러니까 강남 아줌마 시절에 무슨 신이 있냐 이렇게 잘 살다가 어느 날 뉘어뉘어지는 해를 바라보는데 그때 가슴이 무너졌답니다. 왜 해를 보고 가슴이 무너지는지는 이해를 못하는데, 그래서 창조 계시에 무너지셨군요. 그렇게 아주 오래전에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환경이 파괴되어서 좀 다소 추하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들을 바라보면 그러면 참 경탄을 자아내죠.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 크게 대우주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저렇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신기하죠. 아직도 설명을 들어도 이해가 안 가는 게, 하여튼 저기다 저 무거운 쇳덩어리가 말이죠. 그 한국 사람들은 캐나다 사람들하고 달리 짐도 많이 갖고 다니잖아요. 요즘은 좀 많이 사라졌는데 옛날에 이민 가방
지금 생각하면 끔찍해요. 그걸 옮기느라 얼마나 고생했을까 생각하면 집에 몇 개 보관하고 있으니까 추억의 이민가방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하십시오. 그게 하늘에 뜬단 말이에요. 그게 아무리 생각해도 참 신기해요. 무슨 양력, 부력 다 설명은 듣는데 신기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제 몸 하나도 물에 못 뜨는데 어떻게 그 큰 쇳덩어리들이 둥둥둥 떠서 그 참 거친 바닷속을 그렇게 이번에 크루즈 잘 편안하게 파도 안 쳤나요? 어머니? 네. 이 큰 배 타셨던 것 같아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게 그 몇천 명을 싣고 그 사람들이 먹고 또 내보내는 거 다 싣고 이야 참 생각할수록 참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게 참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신 것을 보면 경탄이 나옵니다. 어떻게 삼남한성이 이렇게 돌아가는지 이제 버스만한 또 소행성이 와서 지구에 부딪힐 줄 모른다고 그렇게 소식이 나왔는데 또 비껴가게 하시겠죠. 세 번째로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그런 가운데서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도록 사람을 지으신 겁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사람을 뭐라 그랬냐면 소우주라 그랬습니다. 사람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아가게 하시는지 요즘 의사 선생님들도 모르는 게 무지 많습니다. 이렇게 발달했어도 왜 그러는지 몰라요. 저희 어머니는 관절이 비틀어지는 그러한 병을 20대부터 앓으셔가지고 그렇게 지금 장애인으로 있는데 그게 왜 그러는지 몰라요. 그래서 흔히 류마티즘 그러는데 그 류마가 헬라어로 피란 소리입니다. 이게 뭔가 피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의사들이 그렇게 지어놓은 겁니다. 이유를 몰라요. 그냥 통증을 완화시키는 정도까지만. 그래서 옛날에 월남전일 때 할 수가 없어서 미군 의사들 도움받아서 관절들을 다 없앴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생존해 계신데 이 인간이 이게 소우주입니다. 이게 고혈압이다, 당뇨다. 그래도 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삼남한상이 돌아가게 하신 것처럼 사람을 만물의 영장으로 만드신 것이 너무 신묘막측하다 하는 부분들이죠. 중요한 것은 기독교의 신앙은 무엇이냐면 특권 사상입니다. 사람을 비범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어떻게 교수가 어떻게 그렇게 마스터가 이렇게 하면서 사람 인권을 생각해야지. 맞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최대한으로 주장하는 것이 인권입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죠. 그런데 기독교는 인권을 넘어섭니다.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운행하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위해를 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을 건드리면 하나님께 도전하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 사상입니다. 영어로 하면은 privilege rather than right가 되겠죠. 권리,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눈여겨보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보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친구들을 보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친척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교회 식구들을 보면은요, 기독교인들은 자연적으로 논리적으로 평화를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만큼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비록 내가 나왔어도 나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특히 오늘 시편 8편 말씀에 보면 그러한 피조 세계의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를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치관이 혼동이 돼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을 생각을 하면은요, 우리는 우주를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사람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세리와 죄인들을 가까이 하신 것은 자기들이 특권이 있다, 자기들만 특권이 있다 하여서 그렇게 잘 사는 사람들 말고도 특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다 하는 그거를 우리에게 몸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세속화된 기독교가 과거에 식민지를 채택하고 또 흑인들을 노예로 쓰고 하는 그 만행을 저질렀는데, 성경을 아는 기독교는 심지어는 사람같이 보이지 않아도, 심지어는 사람이 아니어도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존중하고 또 배려하고 하는 그러한 창조의 그런 사신들인 것이죠. 오늘도 하루를 사시면서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저 역시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신다 하는 점들을 기억하시고 크리스천으로서 아름다운 그러한 하루를 보내시고 내일 주일날 뵙기를 바랍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편 8편은 시편 전체에서 처음 나오는 찬양시입니다. 표제가 있는 시편 3편에서 7편까지 시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도와주시라 하는 간구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편 8편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하고 찬양으로 시작하지요. 시인은 온 땅, 창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 거대함과 아름다움에 놀라고 압도당합니다. 창조 세계의 거대함과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함을 드러내지요. 시인은 온 땅에서 주의 이름이 얼마나 위엄있게 드러나는지요 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물을 통해 계시되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볼 때 1절의 주의 이름은 하나님과 하나님 자신의 계시를 의미한다 볼 수 있습니다. 온 땅의 아름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의 아름다움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시를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1절 하반절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 히브리어 구조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처음에 관계 대명사가 나오고 다음에 덮었나이다 명령형 동사가 나오는데요. 명령형 동사는 관계 대명사 뒤에 올 수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이 제시되는데 불분명합니다. 또한 1절 상반절이 9절과 일치해서 수미 쌍관을 이루기 때문에 1절 하반절을 2절에 연결시키기도 해보죠. 그러나 1절 상반절에서 주의 이름이 온 땅에서 위엄있게 드러남을 연결해 볼 때 하늘에서도 주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이렇게 읽는 것이 적절합니다. 창조의 위엄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엄 있는 이름이 온 땅에 퍼져 있고 하늘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충만하게 드러남을 시인이 감탄하면서 노래하는 것입니다. 상반절의 땅과 하반절의 하늘이 우주 전체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2절은 연약과 겸손과 온유함을 상징하는 어린아이들, 젖먹이들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우주적 통치를 거부하는 교만한 자들인 주의 대적들, 원수자들, 보복자들이 강한 대조를 이룹니다. 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죠. 특이한 것은 창조 세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찬양시에서도 강구시에서와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 보복자들이 등장하는 것이죠. 누가 감히 절대 주권을 가진 우주의 왕의 대적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이 아름다운 창조 세계 속에 끊임없이 창조 세계의 질서를 파괴하려는 혼돈 세력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이 세력에게서 창조 세계를 지키시고 유지하시고 보존하신다, 그리고 다스리신다 하심을 시인은 깨달은 것이죠. 하나님은 주의 대적들로 인하여 그의 능력을 세우기 위해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을 사용하십니다.
그들, 즉 전혀 힘이 없지만 주를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원수들을 잠잠하게 하시죠. 시인은 거대하고 다양하지만 질서 속에서 하나로 통일되어서 신비하고 아름답게 운행되고 있는 세계 속에 끊임없이 싸움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이 함축하는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의 계시를 이해하고 인식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원수들보다 더 큰 능력을 갖게 됩니다. 3절 4절입니다. 3절 내용은 시인이 밤에 밖에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노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예술가가 직접 자기 손으로 작품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늘을 친히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셨고 달과 별들도 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에 달아 놓으셨다고 시적으로 표현하죠. 끝을 알 수 없이 거대하고 광활한 밤하늘에 별이 반짝여 있는 것을 본 시인은 그의 초점을 창조 세계에서 인간에게로 돌려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거대하고 신비한 우주와 작고 보잘것없는 인간을 대조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는 얼마나 크고 놀랍고 장엄한가. 그와 대조적으로 인간은 얼마나 작고 보잘것없는가. 그러나 이 거대한 우주 속에서 작고 연약한 인간이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특별하게 지으신 것을 시인은 기억합니다. 그리고 감탄의 탄성을 바라죠. 우주에 인간은 티끌과 같은 존재인데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그를 생각하시는가? 인자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그를 돌보시는가? 하나님은 인간에게 온통 관심을 집중하고 계시지. 인간은 연약하고 더덥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에너시인데 땅에 속한 부서지기 쉬운 유한한 존재, 맨아담인데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주께서 인간을 특별하게 사랑하시는가? 창조물 가운데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에 대해 시인은 놀람과 감사로 화답합니다. 시인은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창조 기사를 익숙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창조 세계의 거대함과 아름다움을 보는 중에 하나님 말씀을 상기하면서 그의 찬양과 감사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5절로 8절입니다. 창조물 가운데 인간에게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보이신 하나님은 인간을 향한 뜻과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또한 인간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하는 것은 창조물 중 인간이 가장 높은 위치에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 혹은 엘로힘, 천사들이라고도 읽을 수 있는데요. 보다 조금 낮은 위치에 있다 표현한 것입니다. 창조물 가운데 작고 보잘것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의 작고 연약함을 뛰어넘는 명예와 영광과 권세를 인간에게 부여하셨다는 것이죠. 영화와 종기는 왕에 대한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왕적인 영광과 위엄을 인간에게 부여하신 것을 말합니다. 말하자면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인간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관은 이스라엘에서 왕과 제사장이 있었는데 이는 하나님께 헌신된 자임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강조점은 인간이 하나님께 헌신된 자로서 왕적 신분과 권위가 있다는 것이죠. 6절에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은 3절에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께서 베풀어 두신과 함께 주께서 친히 만드신 것을 강조하는데 3절이 하늘에 있는 것을 말한다면 6절로 8절은 땅에 있는 것을 언급합니다. 7절과 8절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맡기신 피조물이 구체적으로 열거되므로 인간에게 허락하신 통치권의 범위를 보여주죠. 길들여진 가축으로 소와 양,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의 들짐승, 공중의 새들, 바다의 물고기들, 바닷길에 다니는 것, 즉 바다 짐승들을 모두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안에서 친히 만드시고 돌보시는 모든 만물을 인간에게 맡기시고 다스리는 특별한 위치와 능력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간에게 위임하신 것이죠. 인간은 창조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입니다. 이 특별한 위치와 능력과 권세는 인간의 자연적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임하고 계시하신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만드신 만물을 사랑으로 다스리고 돌보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히브리서 저자는 바로 그 인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을 조목조목 잘 적어두고 있습니다. 꼭 한번 보십시오. 9절이 1절 상반절과 일치해서 서로 수미상관을 이루면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감싸기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창조주의 위대하심을 선언하는 찬양으로 시작하고 마지막에서는 창조물 중 인간을 가장 높은 위치에 두시고 능력과 권세를 부여하시고 전혀 기대하지 않은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경외의 마음으로 마무리하죠. 이 시는 4절부터 8절까지 인간에 대해서 말하지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초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입니다.